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 전략가들은 적의 예상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지, 언제쯤 들어올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금 남유다에 아수르가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남유다를 치고 그 다음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아수르의 예상 경로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100%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 주변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군대, 거의 20만 명 가까운 군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공격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보기에도 그냥 얘네는 한입이다, 한입감이다 정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연약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100% 남유다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시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적들이 포위를 하고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랍사게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특히 히스기야 들으라고 심리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수르는 백전백승이었다는 겁니다. 진 적이 없는데 너희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니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신을 이긴 적이 없다라고 하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점점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말은 본인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이 합심 기도에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도가 한참 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첫째, 응답의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많은 경우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기도를 더 힘있게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을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국에 돌아가게 하셔서 이 랍사게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이지 않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아수르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남유다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랍사게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절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랍사게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심리전의 대가거든요. 그 편지에다가 욕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은 망한다, 끝났다, 항복해라, 안 된다, 그런 내용만 가득하게 써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달했고,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상당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 앞에서 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이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이르듯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무엇을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감히 누구를 꾸짖냐? 감히 내 백성 건드냐?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같이 화를 내셨고 히스기야와 같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바라보실 때 지금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대단한 아수르도 개미 한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곧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고 남유다가 망한 뒤에 애굽까지 가는 것인데 남유다 앞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아말렉 군대를 멋지게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상한 대로 예상한 것을 바탕으로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반주로 섬기신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